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친밀한 형제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사랑의 끝이 바로 원수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신체적인 상처,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손실, 정치적인 위협, 사회적인 고립을 가하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칭하지요. 이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박해했던 대표적인 원수는 누굴까요? 대부분은 아말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런 민족은 에돔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 신명기 2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구약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절대 그들의 평안과 형통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태도의 각을 바꾸셔서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입니다. 43,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동일한 인물이 있었다면 바로 스데반이겠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 마지막 일성을 똑똑하게 들었던 분인데요. 그 내용이 뭔지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 박해로 인해서요, 지금 죽어가는 피해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 가해자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사함이라는 영원하고 영적인 축복을 비는 자로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익숙했던 사도 바울, 분명히 구약에서는 자기를 괴롭히고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런 예수쟁이들, 교회, 핍박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어서 마땅히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형통함 빌지 않고 오히려 제거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정작 스데반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체험에 근거한 이 교훈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필히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저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핍박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 당연히 핍박할 것이다.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한 사람, 참된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선지자처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과 박해는 단짝입니다. 경건의 원인은, 박해의 원인은 경건이고요. 경건의 증명은 박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면 박해받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경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그런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박해가 없다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건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박해의 결과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쾌한 것임을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는요, 필히 천국의 소유라는 보상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 그것을 굳이 애써 거짓과 악과 불의를 동원해서 피하거나 또는 그것에 맞짱을 떠서 싸우는 그런 태도 취할 필요 없는 근거는 박해의 결과가 이토록 화려합니다. 이 세상을 몽땅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다시 말하면 경건한 자가 당하는 그 핍박의 결과는 바로 천국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이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하는 원수를 향하여서 미움과 보복의 마음을 결코 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원수를 대하는 특별한 태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15절은 일반적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여기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요, 울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마구 웃는 이런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TV를 통해서 본 것인데요. 자식을 잃어서 그 진실을 규명하도록 호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유가족 옆에서요, 그 피자와 통닭을 시켜서 먹는 개걸스러운 먹방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인데, 근데 이것도 망각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짐승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짐승의 사회를 보면은 생명을 빼앗기는 먹잇감의 슬픈 눈물과 그리고 생명을 빼앗는 포식자의 즐거운 군침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사회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사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홀로 짓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만들어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살 때 서로를 향한 마음의 태도, 온 인류를 향해서 창조의 질서로 정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표출했던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인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이거로서 못 박아 놓은 것이 뭐였느냐?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더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더 슬퍼하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을 더 기뻐하고 나의 슬픔보다 타인의 슬픔을 더 슬퍼하는 이런 것이 창조 당시 인류의 첫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예요.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이것을 망각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 원수가 정말 멸망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소하다. 티는 내지 않고 생색은 안 내도 속으로 막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저놈이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하면서 속 타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우리 내면 세계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말씀과 무관한지 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합당한데요,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타인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뼈 중에 뼈가 뼈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살보다 살이 살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보다 너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신보다 타인이 더 소중하게 여겨야 마땅한 것인데 이것이 질서가 뒤집어져서 무질서하게 된 것이 내가 너보다 소중해, 나 자신이 타인보다 당연히 귀하지 라는 그런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정상적인 질서의처럼 모든 공동체 안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짐승 같은 세상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탄생은요,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느냐?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본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되고 출생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사랑해야 돼.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슬퍼하고 더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정말 온 인류의 무질서를 회복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내가 울 때보다 더 심하게 울고, 남이 기뻐할 때 내가 기쁜 것보다 더 기뻐해서 그런 공동체의 참된 질서가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는 것은 이 자아라는 정말 감옥 같은 그 테두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고 나를 극복하고 더 넓고 거대한 세계로 나아가는 출구입니다. 나만 기뻐하면 내 속에 같이 사는 사람이 되는데요, 타인의 기쁨도 내가 기뻐하면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커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주 확장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그 인생의 경지가, 지경이 확장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일반적인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울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심지어 원수가 망하여서 울더라도 그와 함께 더 슬퍼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이제 보십시오. 이것도 보편적인 것인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은 외적인 행위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행위만 되면 자칫 동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식과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는 자와 함께 울기 위해서는요, 이 공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는 자와 함께 울면요,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공감이 참 중요하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요, 말 실수를 해도, 표정이 이상해도, 행동으로 실수해도요, 그게 다 진심이 전달돼요. 그런데 마음이 어긋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착한 표정 짓고 따뜻한 말을 하고 정말 선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구역질나고 불쾌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가장 큰 사랑은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주는 겁니다. 마음을 건네십시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의 공감이 이루어지면요, 당연히 눈물이 나와요. 당연히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외적인 현상으로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좀 더 높은 자리 진급하고 싶죠? 좀 더 큰 권력 거머쥐고 싶죠? 좀 더 큰 재산 부풀리고 싶죠? 좀 더 인기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영향력 더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뭐든지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건 정말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거 확 꺾어서 딴 방향으로 향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까? 보시면은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요, 앞부분은 높은 것에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밑에는요, 낮은 사람들과 마음을 쓰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쓰다는 동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높은 것에 마음을 쓰다 보면 마음이 글로 쏠려 있으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자꾸만 위를 향하여서, 높은 것을 향하여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낮은 사람들과 마음을 합하면, 낮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쓰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분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높은 것에 마음을 쓰면은 정말 막대한 분량의 의식과 시간과 에너지와 재산을
거기에 자꾸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재력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더 큰 권력자를 자꾸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에 쓴 분량만큼 이 연약한 자, 낮은 자,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쓰는 분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분량 조절을 하라는 것이죠. 높은 데 마음 싹 접고요. 낮은 곳에 처하며 낮은 자들에게 마음을 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자신에 의해서 지혜롭게 되지 말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되는 그 기준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지혜의 기준이 되고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는 주체가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기도자로 나오기 전에 젊었을 때에는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고 아마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자가 될까? 그렇게 시도하다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시도해 봤지만 실패했는데 실패하면서 깨달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7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번 스스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를 추구했지만요, 내가 스스로 지혜자가 되자고 했을 때에는 결국에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자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어떤 짓까지 저질렀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버러지의 흉물스러운 형상으로 바꾸고 대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장 21절에는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화를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교만해지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의해서 자신 기준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마치 악을 악으로 갚아라 라고 명령하는 듯합니다. 한번 말씀 레위기 2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을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 레위기가 똑같은 내용을 신명기도 말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이 말을 추가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라는 말까지 추가해서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뽑으면 같이 눈을 뽑아주고요, 이빨을 뽑으면 이빨 같이 뽑고요, 팔 부러졌으면 팔 하나 분지르는 그런 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허용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사도 바울은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말씀을 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덕의 하한선이라고 그랬죠. 최소한 남이 이빨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빨 2개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만 해. 왜 그래? 라고 이 정도의 정의는 지켜야지라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 근데 신약의 계명은 어떤 겁니까? 신약의 계명은 도덕의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한선을 이제 서서히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것을 바꿔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나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누가 입혔으면은 더 필요한 거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까무라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질서가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지? 이 세상에 그런 행동을 해석하는 문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이게 진짜 성경에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속뜻.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가 실수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줄 수도 있겠죠. 심지어 원수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할 수도 있겠죠. 원수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여기 보면은 아무에게도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가족이든 가족 아니든지 한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 아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에게 혹시 악을 행했다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악으로 갚다가도 멈칫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악한 원수만 생각하면서 반응하기 쉬운데요. 그 악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악의 창궐 아닙니까? 악의 확대 아닙니까? 악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사탄은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독하게 미워하는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악으로 그 악을 갚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원수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나는 악에 가담하는 자가 되고요. 악의 분량은 2배로 늘어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그 악의 영역이 2배로 확대되어서 사탄의 소원이 성취되는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수에게 반응할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사탄의 괴락에 농락을 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원수를 제거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나 사단은 승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악을 악으로 안 갚으면 악을 방치하라는 거냐? 악을 방관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이런 질문 당연히 떠오르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거예요. 이 도모하라는 말은요, 미리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닥치면은 나도 모르게 욱하고 터집니다. 저 인간이 하면서 주먹부터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수에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내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선을 준비해야지. 내가 선을 해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눈빛, 선한 표정 어찌하든지 뭔가 선한 것으로 반응해야지라는 무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원수를 향한 태도다. 악을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저항이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 대적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이 바로 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선의 다른 표현을 쓴다면요, 그 선함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고 본받아서 감동을 일으키는 본을 제시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선한 것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칼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는 그것은 바로 어떤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서 감동을 일으키고 정말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도록 멈추게 만드는 그런 변화와 역동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안에서도 혹시 정말 고약한 식구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죽고 나 죽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감동을 일으키고 본을 보여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봤지?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네 죽고 나 죽자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나를 보고서 변화될 수 있는 선의 본보기를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18절입니다. 어느 선으로 다 갈까요? 빨리 가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가리지 않고요, 악한 자, 선한 자 가리지 않습니다. 친구, 원수 가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화목해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아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수와 보이지 않는 배후의 사탄, 이 둘 중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반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원수에게 반응할지, 아니면 복수는 나의 것,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 권한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반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원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둘 중에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주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거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진노하는 그 보응,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요, 심판의 기준과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수의 주먹을 쥐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기준 나야. 심판의 주체도 나야. 내가 심판자야. 하나님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아주 무례한 불경건입니다. 원수 갚는 걸 그냥 단순히 너와 나 사이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과 관계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험대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원수에 대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네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죠? 원수가 배고프면 배부를
양식을 공급해 주라. 만약에 너무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면 마실 물을 제공하라. 우리 그런 일 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 없지 않습니다. 바쁩니다. 우리 원수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다 챙겨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할 일 없는 거, 턱도 없는 소리. 너무 인생이 짧아요. 원수에게 물과 양식을 대접하는 것만 해도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는 언제입니까?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다. 이 시점 아닙니까? 망한 때예요. 죽게 된 때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배고플 때, 목마를 때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마음만 먹으면 진짜 백제 한 잔 차이로 마음 먹느냐 안 먹느냐. 원수가 힘쓸 때는 악을 당하기만 하죠. 갚을 엄두도 안 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어요. 벼르고 벼렸어. 만약에 내 속에 원수에 대한 미움과 안갚음, 앙심이 여기 있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그런 상황이에요. 들키는 상황이죠. 네, 이때에도 오히려 잘 굶어 죽어라. 목말라 죽어버려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배고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요.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사랑을 베푼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나옵니까?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말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도 주석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 대목을 근데 마음에 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 머리라는 데 초점을 두고서 해석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악한 원수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마귀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머리에 숯불, 이렇게 불덩어리 숯을 머리에 둔다는 것은요,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마귀의 패배와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양식을 주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 원수의 머리가 박살나고 악의 세력이 패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을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 바꾸지 마십시오.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표현할 때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이 세상에 아주 중요한 현실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나와 원수의 전쟁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전쟁의 실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수의 기준을 둔 그런 싸움과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속아요.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투쟁인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이 세상의 질서는 선과 악의 싸움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니었습니까? 선과 악은 인류 전체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전쟁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라. 어떻게 승리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과 진리의 싸움, 더러움과 거룩함의 싸움, 저주와 축복의 싸움, 불의와 정의의 싸움, 위선과 정직의 싸움, 배제와 관용의 싸움, 혐오와 호의의 싸움, 증오와 사랑의 싸움, 복수와 용서의 싸움. 이런 싸움 앞에서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가장 완벽하게 화끈하게 이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바로 이 땅에 승리하는 열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영혼의 양식, 음료수로 먹여주고요. 배고픈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 예수의 살, 그 말씀을 나누어서 살려주는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무익한 사람, 오히려 해로운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원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응징하고 싶어하는 복수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원수 갚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 사탄의 영역을 넓혀주는 어리석은 판단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악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싸워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계시고 악에게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악에게 무릎 꿇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상에서 퍼부어 주셨던 하늘의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 내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악을 꺾게 하시고 선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박해하는 사람조차 사랑으로 주님 그들의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권능과 은혜와 감동을 함께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편을 들었는지요. 악을 가만두지 않고 응징하며 내가 스스로 보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박탈하고 사탄의 편을 드는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눈앞에 보이는 그 원수 조금만 눈 감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는데 주먹부터 나아가고 복수와 응징이 인생의 질서였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선의 승리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